계속해서 창세기 저희가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장으로 보면 5장까지 대충 살펴봤지만 그 내용상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절반을 보고 2교시엔 이제 마태복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5장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이제 6장에서는 홍수 이전의 인간의 상악함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대략 길이가 137m, 이제 123m 폭, 다음에 14m 높이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또 부정한 동물은 1쌍씩 하나님께서 방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에 관한 것은 다 기적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동물이 줄지어서 방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노아의 방주가 튼튼하기 때문에 노아가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죠. 그래서 노아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노아가 만든 방주가 기가 막히게 튼튼하고 좋은 방주였기 때문에 노아가 홍수를 통과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이제 창조과학이나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창조과학은 과학의 잣대로 자꾸 성경을 짜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맞는 것도 있지만 좀 무리가 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것들을 과학으로 다 입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대한 걸 막 면밀히 조사하고 또 막 추측도 더해서 이렇게 방주가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 전 지구를 덮는 대홍수가 일어나도 이 방주가 견뎌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맞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과학이라는 게 계속 바뀌었잖아요. 변하잖아요. 30년 전에 과학적 진리였던 것이 지금은 거짓으로 드러난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안 믿는 과학자가 다시 막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지금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사실은 그게 튼튼한 게 아니고 막 반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반드시 다 입증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해요? 오히려 그 반대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이 세상에서는 죽으면 그것으로 죽어서 없어지고 끝이 나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지 않잖아요. 그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반대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을 믿고 죽었으면 하늘나라 가고 안 믿고 죽었으면 지옥에 가잖아요.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해요?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6장엔 이렇게 홍수 내용이 나오죠. 예, 7장까지도 이제 이어집니다. 7장 1절에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온 말이,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와 계시록, 성경의 첫 앞부분과 끝부분에 이 들어오라는 구원 초청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창세기 7장이면 성경 전체로 보면 굉장히 앞에 있는 장이잖아요. 그런데 방주로 들어오라. 구원에 관한 초청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구원 초청이죠. 오라 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우리나라 말로는 들어오라, 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영어로는 다 come일 겁니다. come.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선 오라,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때문이라는 점은 정말 주목해 볼 만합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만약에 방주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 순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기록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그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온 많은, 구약 성경에 나온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방주, 예수님의 모형이죠. 도피 성읍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제사들 있죠. 희생제사, 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명절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뿐만 아니라 유월절 자체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성취되었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들 중에서도 안식교나 메시아닉 주나 이런 데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모형,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아마 1056년경에 출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를 하시고 1장 3절에서 재창조를 하셨을 때부터를 1년으로 친다면 노아는 재창조 이후에 1056년경에 출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이전에 대략 한 1000년 정도가 있고 노아 홍수 이후가 대략 이제 인류 역사가 한 5000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지금까지가 대략 6000년이거든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대략 5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대략 1056년경 출생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간 설교하고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나오죠. 그래서 노아는 480세 때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80세 때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서 120년간 만들었으니까 대략 600세 때 방주가 완성된 거죠. 예, 그래서 방주 공사는 1536년에 시작돼서 1656년에 완공되었고 이제 둘째 달 10일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홍수는 둘째 달 17일에 와서 셋째 달 26일에 비가 멈췄어요. 그러니까는 40일간 비가 온 거죠. 그래서 일곱째 달 17일에 방주가 정착했고, 열째 달 1일에 산꼭대기가 보이기 시작했고, 11째 달 11일에 까마귀와 비둘기가 밖으로 나갔고, 11째 달 18일에 비둘기가 가지를 물고 왔고, 11째 달 25일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57년 BC가 아니라 재창조로부터 1657년 첫째 달 1일에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8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둘째 달 27일에 가족들은 다 방주를 떠났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1년 이상 방주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는 40일간 왔지만 물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정착을 할 수가 없었죠. 물이 계속 빠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많이 빠졌을 때 방주로부터 이제 노아의 가족이 나올 수 있었죠.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물난리가 말이 아니잖아요. 플로리다 지방이 전체가 다 물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플로리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주지사가 플로리다 주의 주민들에게 플로리다를 떠나라고 선포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플로리다는 우리나라만하거든요. 크기가. 그래서 2천만이 이동을 하고 있대요. 이동을 했겠죠, 이미. 그래서 제임스 하스 목사님 교회도 플로리다에 있잖아요.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지난주인데 이번 주에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는 유튜브에 녹음해서 올리니까 각자 집에 아니면 피난길에 계신 곳에 그곳에 계시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도 그 정도로 비 오면 저희도 그렇게 광고해야 돼요. 이번 주에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가 왔는데 정말 우리나라만한 국토 크기만한 게 다 물에 잠겨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 밑에 댓글이 그렇게 달려 있어요. 와, 이거 노아의 홍수도 가능할 만하겠다. 이런 댓글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온다면. 며칠 비가 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40일간 엄청난 양의 비가 온다면 진짜 다 잠겨버릴 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날씨를 갖고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날씨를 갖고도 역사해서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대표적이죠. 비가 주구장창 40일 동안 엄청나게 왔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날씨 갖고 불평하면 안 돼요. 저는 비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비 오면 막 욕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 노아는 120년간 설교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적지 않냐? 노아가 성경은 의의 설교자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120년을 설교를 했는데 8명 구원받은 거예요. 너무 적다는 거죠.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이 노아 홍수 때 전멸을 했죠. 8명 빼고. 그러면 이 세상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인 거잖아요. 노아 홍수 후에는 8명만 있는데 다 구원받은 사람인 거잖아요. 관점을 바꾸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나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 경건한 그런 세세의 혈통, 이게 경건한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요, 다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방주는 아라랏산 위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무지개를 주시고, 노아에게는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땅을 어떻게 멸하실까요? 불로 멸하시겠죠. 홍수로는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불로 이제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백인과 흑인과 황인에 관한 노아의 예언은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이 세상 모든 인종에 대해서 예언을 한 내용이 9장에 나와 있고요. 이 예언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성경이 인류 전체를 다루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 한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시는데 아직 창세기 9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관점은 인류 전체를 다루고 계신 것이었죠.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세대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세대라고 하면 제네레이션, 세대라고 하면 이것은 세대주의 할 때 그 세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대는 후손들을 말해요. 후손들.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의 세대다 하면 노아의 후손들의 세대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태어난 후손들. 우리죠. 이 세대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야벳의 자손들은 북쪽으로 가서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를 점령했고 함의 자손들은 남쪽으로 가서 아프리카와 섬들을 점령했고 셈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가서 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11장은 바벨탑 사건과 니무롯을 다루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세상에서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함께 쌓도록 했습니다. 모두 같은 언어를 하며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반역을 모의하고 실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불쾌하시고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시고 더 이상 함께 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초대 유엔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시고 인간의 화합을 망치시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막 통합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경계를 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각자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연합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연합한 어떤 군중의 이 무리의 힘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끼리 뭔가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람 적으면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막 많아지고 예를 들면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힘을 느끼죠. 이 교회 자랑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 대단하다. 많이 모인다. 그렇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돈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돈 없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12장에 이르러서 이제 창세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이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다루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 11장까지 인류 전체의 역사를 다루시다가 12장부터는 족장의 역사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명의 주요 인물의 인생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다루시는 이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겐 관심을 안 갖고 계시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루셨겠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루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욥이 바로 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이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욥의 시대에는 뭐 유대인이나 이런 것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욥은 이방인이었잖아요. 우스 땅에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어요. 히브리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지만 욥도 다루셨었죠. 그 욥도 교제를 나눠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왜 만났을까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로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더듬어 찾아요. 그건 노력을 조금만 해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주세요 하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확 나타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죠. 예, 어쨌든 창세기에서는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이야기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땅에서 나와서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우상들을 버리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이제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그의 씨가 매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세 번째는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 가지 약속. 그렇죠. 그래서 네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광대한 지금 중동 거의 전체를 포함하는 땅이거든요. 여기를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네 자손들이 아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세 번째는 네 자손을 네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중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물질적인 복과 관련이 있어요. 땅을 준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물질이에요, 완전히. 그렇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지금 중동 전체를 포함하는. 근데 그 땅이 그냥 무슨 쓰레기 같은 곳이 아니라 지금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 엄청나게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세계에서 다 거기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는 엄청난 부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런데 이것을 자꾸 교회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단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이게 누구에 관한 것이고 누구에게 하신 언약인지 정확히 알아야 성경을 정확히 구분해서 공부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물질적인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이 언약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들림받아 올라가거나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그때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물질적인 복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물질적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새 예루살렘에서의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세상에서 영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12장 4절부터 9절에서는 가나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10절에서 20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내려간 땅인 이집트의 기근이 든 내용이 나옵니다.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다시 이집트에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거할 곳을 선택하고 롯은 육신의 눈으로 거할 곳을 선택해서 나중에 자신과 가족과 간증을 망치게 되죠. 소돔으로 돌아가 버리죠, 롯은. 14장은 세계 대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개 국가와 4개 국가가 대립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셔서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군대를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 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전과 이후가 없는 살렘 왕인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드리고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15장, 16장,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가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장과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죠.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것임을 밝힙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거하는 선한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심판을 보류해 주실 것을 간청하게 되죠. 하지만 그는 5명의 의인도 찾지 못하고 결국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5명에서 멈췄는데요. 아브라함이 1명까지 갔으면 어땠을까요? 1명까지 갔다면. 1명의 의인이 있어도 주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러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이란 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빠져나오기 전에는 절대로 그곳을 진멸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환란 마찬가지예요.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우리 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다면 우리 중에 1명이라도 지상에 남아있다면 대환란은 시작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대환란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멸망하기 전에 도시로부터 탈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탈출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을 보내셔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도시를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그렇죠? 20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이동해서 함의 국가를 여행하다가 아내를 거의 잃을 뻔하고 약속의 씨에 관한 예언을 엉망으로 만들 뻔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한버타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엉망이 될 뻔했죠. 21장에서 이스마엘이 15세가 가량 되었을 때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은 육신과 불신을 상징하고 이삭은 약속과 믿음을 상징하죠.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태우는 희생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는 가족을 떠났고 친족을 떠났고 이스마엘에 관한 자신의 계획을 버렸고 이제 약속의 아들인 이삭마저 포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입증해 내었다는 겁니다. 21장 1절에서 가족을 떠났죠. 13장 1절부터 8절에서 친족을 떠났어요. 그리고 17장 17절에서 이스마엘에 관한 자신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22장 1절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것마저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삭마저도. 하나님을 정말 첫째 자리에 둔 그런 신앙 간증을 행위를 통해서 입증해 보여준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물로 바치는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는 죽음과 장례식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여인입니다. 남자의 죽음은 많이 나와 있는데 여자의 죽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자의 죽음과 장례식까지 나와 있는 건 사라가 유일합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사라가. 24장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는 수많은 상징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비교해 볼 만한 상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벨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 많은 영적 진리를 얻을 수 있어요. 또 가인과 이스라엘 민족을 비교해 봐도 많은 진리를 얻을 수 있고 노아와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 비교해 볼 만하죠. 또 이삭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같지는 않죠. 예수님은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셨잖아요. 인간 아버지가 없이. 근데 이삭은 90세인 할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죠. 그렇죠? 다음에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희생물로 드려졌는데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희생물로 드려졌죠. 모리아산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갈보리예요. 같은 장소입니다. 이게 이제 산은 아니고 이제 언덕이에요. 모리아 언덕, 갈보리 언덕이 같은 곳입니다. 그 같은 곳에서 과거에 이삭이 드려졌었고 죽임을 당할 뻔했죠. 그리고 나중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져서 죽임을 당하셨죠. 왜 이삭을 실제로 죽이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셉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또 비교해 볼 만하죠.
24장에서는 이삭의 신부를 맡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열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마침내 딱 맞는 신부를 찾아 집으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이제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주국가 이스마엘의 세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12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삭의 세대는 25장 19절부터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의 출생과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훔치는 사건이 25장에 기록되어 있고 26장에는 이삭은 이제 블레셋으로 여행을 하게 되고 아내에 관해서 아버지가 했던 것과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27장에는 야곱이 비열한 속임수로 장자권과 축복을 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죽한 그릇으로 훔치는 거죠. 장자권을 형을 속여서. 28장에는 야곱이 베델에서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는 27세에 도망치던 중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땅에 관한 언약을 야곱에게도 주십니다. 28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 집, 돌, 이게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29장부터 30장에서 야곱은 하란을 여행하고 있고 이제 31장부터 33장에는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에는 다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강간한 그 부족을 복수하는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35장에는 4가지를 땅에 묻는 것이 나옵니다. 4절에서 야곱이 우상을 땅에 묻어요. 8절에서 리브가의 유모를 땅에 묻습니다. 그 19절에선 야곱이 자기의 아내를 땅에 묻어요. 그리고 29절에선 이제 아버지인 이삭을 땅에 묻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4가지를 땅에 묻는 장면이 이제 35장에 나오고요. 모든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과의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듯이 보일 때에도 이렇게 다 사랑하는 것들을 땅에 묻잖아요. 그 중에는 우상도 있어요. 사랑하던 것 중엔. 다 땅에 묻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36장에서는 에서의 세대가 나옵니다. 에서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오죠. 37장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27가지 점에 있어서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11가지 점에서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고 왕과 통치자로서는 16가지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형이고 민족의 구원자라는 점에 있어서 15가지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성경 더 열심히 공부하면 더 많이 찾아낼 수도 있겠죠. 이 성경에서 요셉처럼 많은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인물도 없을 거예요. 요셉은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한 인물로 나와요. 뭐 얄밉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완벽한 인물로 나오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상징이 이 요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죠. 또 그의 꿈과 해석을 시기한 형제들이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38장에는 유다의 아이들에 관해서 나오고 39장에선 거짓 고소로 인한 요셉의 투옥이 나오죠. 그러다 40장과 41장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이집트의 통치자가 됩니다. 극적으로 되죠. 42장부터 45장까지 요셉은 이집트를 통치하고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형제들이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되고 요셉은 결국 자신을 형제들에게 드러내서 감격적으로 상봉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환난 끝에 감격스럽게 상봉하게 되는 거죠. 46장과 47장에서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고 48장과 49장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미래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대환란 천연왕국과 관련이 있는 예언들이죠. 50장에서 야곱이 죽고 요셉도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름다운 창조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또 아름다운 동상과 살아있는 아름다운 창조 세계,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완벽한 환경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창세기가 시작되죠. 1장, 2장, 3장에서. 하지만 창세기는 이집트에서 관에 누인 요셉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이집트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요셉이 관에 누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셉이 관에 누이는 것으로, 관은 죽음을 상징하죠.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몇 가지 주제를 한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실 만한
주제들이 있는데 아벨을 살해한 가인 이야기, 이 주제를 한번 연구해 보실 만하고, 또 홍수를 유발한 인간의 사악함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하고, 노아에게 저지른 함의 범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바벨탑의 몰락, 또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야곱의 속임수, 또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끔찍한 범죄, 요셉이 또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런 형제들의 범죄에 대해서 눈여겨볼 만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부족을 이뤄서 약속의 땅이 아닌 이집트로 내려간 것도 공부해 볼 만하고, 창세기는 기원,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불행하게도 창세기에 나오는 시작은 대부분 비극적이에요. 그렇죠. 첫 부부의 이야기, 타락된 인간의 타락이 나오잖아요. 첫 형제의 이야기, 살인으로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는 많은 것에 관한 기원을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인류의 역사에 관한 정보를 주는 동시에 인간에 관한 보편적인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됐구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에 있다. 그럼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믿으면 돼요. 그럼 영혼의 문제, 지옥과 하늘나라의 문제가 해결되죠. 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